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몇 주 전에 주일 예배 때 일인데요. 그 목사님께서 제가 섬기는 교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시간에 이런 예시를 드셨는데 뭐냐면은 어떤 목회자가 AI에게 몇 초짜리 기도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AI가요,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도 못 했는데, 시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분짜리 기도문이 필요해. 이거 만들어줘 하면은, 이렇게 시간에까지도 맞춰서 AI가 기도문을 작성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성해준 기도문이다 하면서 이제 스크린 화면에, 그날 저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스크린 화면에 그 기도문을 띄워주셔서 제가 내용을 봤어요. 그 기도문의 내용을 봤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기도가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왠지 이것도 좀 의존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기독교 어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초원이라는 어플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기독교 기반 AI를 이용을 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언론에도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초원 어플에 대해서 뉴스 검색을 해가지고 뉴스로 나온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이거 지금 위험한데? 라고 좀 생각이 든 게, 이미 AI를 통해서 설교 원고를 작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목회자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도문도요, AI가 작성을 해줍니다. 이것을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딱 있습니다. 이게 선이에요. 이 선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쪽 방향으로. 그런데 지금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약간 넘어갔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약간 넘어갔어요. 지금 이 AI는요, 지금 우리의 일상에 점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그 최신 휴대폰, 그 삼성에서 나오는 무슨 폴더 7인가요? 하여튼 뭐 그 테레비에서 그 광고 나오는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사진 기능도 좋다, 뭐 화질이 좋다, 그 얘기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AI 기능이 뭐 이제 탑재가 돼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광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크기도 되게 작으면서 얇고 그러면서 AI가 지금 점점 많이 사람들의 일상에 퍼지고 있고요. 분명히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팩트입니다.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고, 전에 제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SK텔레콤 쓰시는 성도님들 있죠? 그 보면은 그 AI 누구라고 하는 그 AI가 전에부터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음성 인식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요청에 맞게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에 그때 기사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 시골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평소에 혼자 지내시면서 말벗도 필요한데, 근데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대화하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맞장구를 쳐줘요. 그때 그 장면을 제가 본 것 같은데, 맞장구를 쳐주고, 그리고 어른들이 좋아하는 노래, 뭐 트로트 같은 거, 그런 것도 지가 알아서 검색을 해주고,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그때 그걸 봤는데 혼자 계시다 갑자기 쓰러지실 수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쓰러지실 수 있잖아요. 그때 자동적으로 119나 119를 얘기한 것 같은데 신고를 해가지고 자기 사용자 유저가 이제 쓰러졌다 이렇게 신고해가지고 오도록, 그 기능은 제가 봐도 꼭 필요합니다. 그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기능이 필요하고요. 지금 제가 AI가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이 되는 단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AI는요 기본적으로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요 인간의 삶을 더 많이 윤택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AI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계수단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AI보다 인간이 뛰어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AI는 특별하게 인건비가 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AI와 그리고 로봇 산업이 결합이 되면요 어떤 부분에서는 인간의 삶을 더 이롭게 만들 거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생존의 문제를 위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직은 뭐 그렇게 많은 것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될 거고요. 꼭 이렇게 멀리까지 안 가도요. 저를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는 네이버 같은 데다가 제가 뭔가 궁금하고 찾고 싶은 게 있으면은 네이버에 일단 검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찾는 정보를 거기 수많은 내용들 중에 찾아야 돼요.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제 무료 AI를 쓰는데 전에부터 한 번씩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죠. 성도님들이 사용하시는 휴대폰에서 무료로 AI 쓰실 수 있어요. 물론 유료보다는 못하다고 합니다. 자기 AI가 자기가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유료가 조금 더 좀 이렇게 뭐랄까 파악하고 그런 게 더 뛰어나대요. 자기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AI를 주로 이제 검색을 하는데 그렇게 쓰고요. 그리고 이제 고센TV 메시지를 나눌 때에도 제가 AI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습니다. 어떤 자료를 찾아달라. 뭐 어떤 역사적인 자료라든지 역사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신학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그리고 또는 어떤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뜻이 무엇인가. 예전에는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가지고 제가 그게 있는 걸 찾아야 했는데 AI는 그 과정을 생략을 해도 되니까 이게 편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AI를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오늘 영상을 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우리 믿음과 신앙에서요, AI를 어느 부분 사용을 하면요, 성도들에게 분명한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잘 쓰면요, 성도들에게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AI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문제는 AI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요. AI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개발하고 만드는 사람과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선을 지켜야 되는데 이 선을 넘어가는 것. 그 기도문 만드는 게 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성도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원고 만드는 거 뭐 들었을 적에 틀린 얘기만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사람에게는요, 지정의가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그런데요, AI에게는요, 지만 있어요. 생각만 있어요. 감정과 의지가 없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편향되지 않은 객관적인
모습을 이제 그런 모습을 취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이 감정과 의지가 없다는 건요. 제대로 된 파악을 못한다, 답을 못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과의 차이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AI에게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거요,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그러한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회자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조금 이게 길이 좀 잘못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요, 성경 말씀의 지식을 배우는 걸로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유튜브에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찾아다니는 걸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씀은요, 주의 종이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으신가, 어떤 뜻을 전하시려고 하는가, 이걸 만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그 주의 종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주의 종은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하고요,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마음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에게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의지가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의지가 빠진 설교의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 저는 그게 진짜 목사가 맞는지 죄송합니다. 성도님들이 오해하실 수 있지만요, 저는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그것도 목사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분별력이 없는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선을 지켜야 되는데 이 선을 자꾸 넘어버립니다. 이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휴대전화를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휴대전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편했죠. 크기도 많이 크고요, 그리고 통화 품질도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휴대폰의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통화 품질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발전하더니요, 예전에는 핸드폰 그 벨소리가요, 단음이었습니다. 한 가지 음이 화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단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화음으로 벨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휴대폰 액정이 칼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 지나니까요, 휴대폰에서 테레비를 보게 되고요, 더 시간이 지나니까요, 휴대폰의 물리 버튼이 아니라 요새 우리가 흔히 쓰는 터치식으로 이렇게 바뀌다가요, 어느 순간 되니까요,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좋은 면으로서의 선을 넘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면으로의 선도 인간은 자주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그거 누구 생각이냐고요? 내가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거 누구 생각이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요,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고 구별해서 정해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렇듯이요, 제가 지금 걱정을 하는 건요,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오늘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AI가 목회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날이 올까봐 저는 무섭고요,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얼마 전에 이제 고센TV 영상으로도 성도님들과 메시지를 나눈 적이 있지만, 거룩한 곳에 세워질 그 우상이 바로 이 AI가 기반이 된 무엇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중의 일이니까, 만일 실제로 일어난다 해도 나중의 일이니까 일단 접어둡시다. 그보다 앞서 이 AI가 목사님들의 자리를 차지하는 날이 올까봐. 지금은요,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인간적인 면으로만 생각해도요, 목사님들은 자기 밥그릇을 자, 부정적인 면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목사님들도 사람이잖아요. 목회자의 자리를 AI가 대체하면은 목회자들이 쓸모가 없어지는데,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그걸 목회자들 입장에서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그런데요,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런 일이 저는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AI는요, 일단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인간을 배신하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님들,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그냥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애완동물을 키우고 이 애완동물에게 정을 많이 쏟는 사람일수록요, 사람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에게 실망하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 마음을 줘요. 걔는 배신하지 않으니까. 그것처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그리고요, 교회라는 것이 결국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보통의 교회라고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모인 이상 문제가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은 내가 봐요. 그러면요, 교회에 대한 실망이 생깁니다. 이미 지금 그러한 상태에 계신 분들은 많습니다. 목회자에게 실망하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겁니다. 자, 그들에게 대안이 찾아옵니다. AI 목사. AI가 말씀을 전합니다. AI에게 마음이 있습니까? 영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 AI는요, 결국은 지식을 전달하는 도구밖에 아니지만요, 성도님들 중에 AI를 계속 이용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제 말에 아마 공감이 되실 겁니다. 사람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걸 보면요, 사람처럼 내가 인식이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목회자의 자리에 AI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존재여야 되는데요, 거기에 영이 어디 있고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는 있지 않나요? AI는 팩트만을 말하지 않나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AI가 어떤 것에 대한 팩트를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이 다수인가? 그래서 그 다수를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한 겁니다. 잘못된 생각에 다수의 사람들이 맞다고 말한 것을 팩트로 여겨서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요, 잘못된 것이 계속해서 잘못된 정보가 전해진 거고요. 이게 바로 기독교 AI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데이터화하는데 그 중에서 다수의 생각을 팩트라고 옳은 것이라고 결정을 해서 그걸 말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맞을 때도 있지만요, 맞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건 우리의 믿음, 신앙에 관련된 것은 결코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많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옳은 자기 딴에 AI 자기 딴에는 그게 옳다고 해서 그 옳은 것을 가지고 만일에 설교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다? 이건 재앙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성도님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점점 우리 삶 가운데 이 AI는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저는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썼지만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AI가 목회자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요, 사람들은 이걸 점점 바라게 돼 있어요. 부담이 없으니까. 저 목회자는 AI는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을 테니까, 돈을 밝히지 않을 테니까. 성도님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정신을 단단히 차리셔야 돼요. 지금도요, 사단 마귀는요, 인간에게 이로운 것으로, 인간의 생각에 옳은 것으로 인간들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생활 가운데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스스로 지키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찬양하는 것은요, 예배하는 것은요, 영과 진리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동원하여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고 스스로를 지키시는 그러한 생각을 정리하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